광고가 이미 나갔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연명교회 페스티벌 21주년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문외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때부터 그런 환경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신년 때 한 달간 기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그때 장모님 계셨을 때니까요. 가서 그 집을 정하고 거기서 뮤지컬 또 뭐 오페라 또 뭡니까 우리 비보잉 댄싱들 이런 것들 그러고 뭐 연극 그다음에 미술 공연 미술 관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저것 다녀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여러 공연들도 다 유익하고 재밌고 좋았지만 가장 재밌고 또 가장 신나고 가장 유익했던 공연은 바로 우리 페스티벌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재밌다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만큼은 주관에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여명 페스티벌이 참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페스티벌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페스티벌 할 때 이제 이웃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 때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연 보러 가자. 참 재미있고 멋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보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와서 우리 여기서 공연을 보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교회에 또 계속 나오게 된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한 분만 오고 말더라도 그분이 여기 한 분 와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걸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또 우리 세상에 대한 작은 섬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가자, 너 가면 교회 다시 계속 나와야 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공연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오셔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품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관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만질 수 있는 손, 냄새 맡을 수 있는 코, 맛을 볼 수 있는 혀.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눈은 가졌으나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단순히 보이는 세계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거기도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놀라셨죠?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읽는데 일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하는 목사님이 따로 마이크를 넣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리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시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껏 같이 우리 사회자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눈을 빛이 들어오는 창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문의 색깔과 창문의 형태 또 창문의 방향에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창문이 투명하고 깨끗하면 빛이 온 방으로 밀려 들어와서 집안 전체가 환하고 밝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흐리거나 또 생유리일 때는 집안 전체가 희미하고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창문인 눈이 성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이상이 있거나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밝은 눈, 성한 눈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시력이 나쁜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평생 병들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이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포네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포네로스는 시력이 나쁘다, 눈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편견입니다. 여기서 인색하다는 말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어느 한 면만 보게 하는 것으로 편견과 통합니다. 편견은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일방적인 견해요, 또 주관적인 자세입니다. 이 편견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기를 무시한 채, 거부한 채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모든 것이 뭐 아니면 빠꾸또입니다. 너는 무조건 잘못됐고 나만 옳다. 네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2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국격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누가 나라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와 상생, 더 좋은 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양보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밝은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이라면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눈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사되고 권사된 지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속이 좁다고,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운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편견과 독선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외모에 대한 편견, 지방색에 대한 편견, 학력에 대한 편견, 재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쁜 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고약한 심리 상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질투심입니다. 질투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다는 마음 상태로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질투의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간 비극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죠? 그렇죠. 사울. 그죠?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하인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습니까? 비록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고 키워주었더라면 그의 말년이 그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을 때, 그때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의 손을 들어주며 다윗은 이 민족의 미래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더라면 사울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요 다윗이라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의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질투심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대한 정오가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를 찌르는 패망의 길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영혼의 질병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손자 둘이 생겼는데요, 한꺼번에 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쌍둥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 생각한 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일란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란성이 아니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났거든. 2분 사이로 의사가 끄집어내는 순서를 따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렇게 한 배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놈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양식도 다르고요, 사람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꼭 남을 제치고 1등 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꼴찌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실패자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꼭 최고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치명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흑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말콤 X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콤 X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인들을 미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백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까만 피부를 희게 보려고 크림으로 피부를 닦아내보기도 하고, 머리에 물을 들려서 검은 머리카락을 감춰보려고 노력하고, 때로 뭔가 그 오글오글가는 그것을 직모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희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정오만 쌓일 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빛이 찾아왔다.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것은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그 순간 이 사실을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래도 결심했다. 그래, 백인이 되지 말자. 나는 흑인이 되자. 그때부터 그는 흑인인 그대로도 숭고하고 존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흑인의 리더로 부상하면서 흑인 사회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은색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색도 아름답지만 검은색도 아름답습니다. 회색도 아름답고 황색도 아름답고 갈색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 사람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것, 나에게 없는 것 부러워하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 하나님에게 주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 또는 자만심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만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유리하게,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오직 아부자들만 그 주위에 몰려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늘 겸손하여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종기의 척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는 나쁜 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한 눈, 건강한 눈은 구체적으로 어떤 눈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한 눈이 되고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건강한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밝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성공자는 성공한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의 단점만 바라본다.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거지글루는 백만장자로서 자선 베풀기를 좋아하는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다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두가 다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믿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잘못된 것만 보고 그 단점만 골라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타인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실패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너그러우셨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변덕쟁이 베드로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나서기 잘하고 엉뚱한 말 잘하고 그러다 여러분 이리저리 왔다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키워주셨습니다.
지금 위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위대한 교회의 반석이 될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도 시몬의 이름을 개바, 반석이라 부르며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 사랑의 놀라운 신비와 위대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자가 변하여 성공자가 되고, 슬픈 사람이 변하여 기쁨을 노래하게 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있던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희망을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바로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의 정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허물투성이 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며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힘내, 너를 책임져 줄 테니 일어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콕 찍어서 지적함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고집만 더 세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만이, 그를 축복하는 기도만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당장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짝을 지어 보시죠. 옆 사람하고 짝을 지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짝을 잘 지어서요. 네, 제가 아니고요. 짝을 다 지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대화할 때 제가 늘 하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듣고 또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도 당신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제 말 듣고 옮기는데 바빴다면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도 당신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거 따라하지 말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며 지적하는 나의 태도를 고치게 해달라고,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세워줌으로 빛 가운데로 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안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가치관.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의식입니다. 소속과정 때 누누이 이야기 드렸듯이 비교의식은 일종의 상품의식으로 매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으려 가는 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타인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남보다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금방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자학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부모를 비교하고 출생환경을 비교하고 기타 사소한 것까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평생을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학과 원망,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바꾸어 나갑니다. 이들은 환경이나 운명, 다른 사람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받아도 항상 밝고 활기찹니다.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국에 에텔 워트라는 유명한 흑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처녀 때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강간을 당해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박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녀는 외갓집에 맡겨진 채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고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녀를 죽이려고, 같이 죽자며 그녀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워낙 끈질긴 목숨인지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목소리가 좋아 우연한 기회에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생애 고백과도 같은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그녀도 울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 노래로 그녀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텔 워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던 어머니를 향한 정오, 온갖 질시와 모욕의 눈으로 자신을 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하나님의 딸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그녀의 노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파티에 참여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에게 폭풍우를 지날 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병이 나오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비루한 인생이고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나를 긍정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편 57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큰 기쁨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7편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잡으십시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문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라도, 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른 찬송시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이처럼 담대한 승리의 고백이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점대로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일이 잘 풀렸으면, 얼마나 형통했으면 이토록까지 기쁨의 찬노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의 30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른 시점이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서론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언제라고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때. 그때 다윗은 도망자로 그야말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과 군대 장관으로서의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치 없이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광야의 짐승들이나 잠시 깃들이는, 잠시 들어가 사는 황량한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끝자락이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는 절망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복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외부적인 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이렇게 불행하다. 우리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루저 인생을 살게 만든다.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태도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랄지라도, 절망의 끝자락, 어둠의 심연 속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긍정하며 기뻐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찬양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침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은 지금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묶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히 심란하고 일이 잡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암울하고 자꾸만 슬퍼지십니까? 그러나 그 마음 상태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내일의 승리를 힘차게 외치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더 크게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그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소망의 눈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요. 둘째는 사리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눈, 지성의 눈이요. 셋째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중에서 육신의 눈, 이성의 눈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영의 눈은 오직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만 주어지는 신비한 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는 가장 잔인한 핍박자요, 반대자였습니다. 가문이나 학벌, 신분이나 돈 등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자부심, 존재 근거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을 덮고 있던 편견과 독선, 질투와 교만이 비늘과 함께 사라지고 천국을 보는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또 여러분,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안입니까? 자녀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질서와 방종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야말로 그 세계 풍랑이는 파도치는 바다 한복판에 나침반도 갖지 못한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저 타락의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난한 난민 소년이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 작은 손을 벌리듯 우리 모두가 여인 손을 내밀고 구원을 갈구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외로움과 단절, 절망과 허무 속에서 오늘도 잠들고 있습니다. 교육과 가치관은 붕괴되고 가정은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 무엇이 중요하고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하찮은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찰나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발행과는 달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얼마나 속히 늙고 얼마나 쉽게 병들고 얼마나 덧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작별하고 어디론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갈 집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돌아갈 집이 준비되셨습니까? 진정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서 주님께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아니 그분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생을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세상 살면서 성한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편견과 독선, 질투와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안이 다 떠져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계획하신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